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님처럼 예배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예배하셨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될,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내가 되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우주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해줍니다. 한 분, 참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대답만 성경 안에는 존재하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방식에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예배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예배의 대상은 다를 수 없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 우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불변의 진리죠.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특히 교회에 오래 출석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아주 다양하게 이해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보다 다른 이유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유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종교적 다른 견해들이 확대되면서 성경 속의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 필요한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가짐,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걸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잊어버렸죠. 간절함도 잊어버렸고 그 절박함도 잊어버리고 그 뜨거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가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1번을 보시죠. 오늘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만연해 있는 혼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이 예배의 말씀의 주된 목적이 되어집니다. 자,
그 옆에 있는 하나님 더하기 하나님 빼기 하나님 혹은 모호와 하나님, 이것들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흐려놓는, 경계를 흐리는 종교적 다른 견해들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더하기, 하나님 말고 하나님 위에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자꾸만 내가 더하는 것. 우리가 처한 상황의 편의상 다른 신들을 예배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신교, 동시에 한 신 이상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빼기, 아예 그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최선을 다한 예배에 나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 얼마 전에 우리가 아모스에서 보았던 아모스 4장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하나님과 다르신들,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 비교한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진리는 상대적이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맞아, 구원을 받는 건 오직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서도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 받느냐고 말하느냐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말하죠. 근데 그건 독선적인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등산로가 1, 2, 3, 4, 5, 6, 7, 8, 9, 10 등산로가 있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꼭 그 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어떤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상대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이야. 그리고 네 번째, 모호한 하나님. 어떤 사람의 인간적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특징과 본질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어지. 사람마다 다 제각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존재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 그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흐리게 만드는 종교적 다른 견해들.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견해들이 나를 잠식해 갈 수도 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생각을, 그 끈을 잠시 놓아버리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견해들 속에 내가 잠시 되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해야 하겠죠. 예수님은 누구를 예배하셨는가?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의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그 4명의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복음서의 수없이 많은 내용들 중에 이 4명의 복음서의 기자들은 다 다른 기준, 다 다른 초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의 초점에 맞춰서 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셨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셨다는 여기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배자로서 예수님은 모든 순간,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공동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할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으로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유대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은 아마도 예배,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관해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의 대상, 배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유대적,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 이 대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 첫 번째,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붙여진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왜? 야곱의 우물이었으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저 사마리아인들에서 있어서도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조상, 그 조상 중에 한 사람, 야곱이요. 그 야곱의 우물이다 보니까 이 우물은 유대인들에게나 사마리아인들의 공통적인 역사적 장소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지요. 그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예배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져 있죠.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두 사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하나의 공통점도 없는 이들이 자신들의 공통적인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공동의 유산의 장소인 이 우물에서 차가운 그 물 한 잔을 서로 나눔으로 훨씬 더 많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둘은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이 여인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자, 옆에 있는 이번의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이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점이 달랐지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가 중요했고 어떻게가 중요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3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언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어떻게? 그 이후에 나오게 되어지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누구에게가 바로 포함이 되어져 있죠.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할렐루야. 이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누가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가?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 그리고 그 단어는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자, 옆에 있는 4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리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셨습니다.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혹은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호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어떻게 예배하셨느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역의 시작을 세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지. 그 유혹자, 그 사탄 마귀가 가진 묘책은 이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 같이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앞에 말씀을 드렸던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종교적 견해들, 오늘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그 경계를 흐려뜨리는 종교적 견해와 다를 바 없지요.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하나님 말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걸 허물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만을 예배한,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대답은 역사 속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직접 반영한 대답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 그게 뭐냐? 옆에 있는 5번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만? 하나님만. 율법으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여 주신 역사적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 그걸 반영한 대답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죠. 무엇으로? 그분의 기도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6번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의 아버지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만 제외하고 모든 기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예배의 행위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득 채워놓고 있는 모세의 계명, 모세의 율법, 그 중에 첫 번째의 계명,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약속, 이 언약, 이 율법,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셨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 공동체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셨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실까? 여러분, 예배에는 단 한 분의 대상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그 예배의 주체가 되어지신다는 주체,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 옆에 있는 7번을 한번 볼까요? 로버트 웨버라는 분이 순례의 여행을 가면서 그 순례의 여행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를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깨달았다고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나만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행동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아주신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분의 일하심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그분을 위해 살도록 새로운 관심사를 가지고 더불어 나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도 다 이 예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 그 마음가짐, 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예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까마득히 놓쳐버릴 때가 많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시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배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은 그 예배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며 예수님이 대답하신,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 바른 대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과 바른 수단, 기도와 경배와 말씀과 주의 만찬, 찬송 등과, 그리고 바른 태도와 의도, 겸손함과 경외심,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바른 대상을 가지고 바른 수단으로 바른 태도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거짓 예배는요,
잘못된 대상, 문화와 자신과 세상적 가치 등을 가지고 잘못된 수단, 감성주의, 소비주의, 자기만족 등의 그 수단을 가지고 잘못된 태도, 자기 이익만 챙기고 교만하고 경쟁하는 이것으로 예배하는 것,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닌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왜? 그 모든 대상과 수단과 태도와 의도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은 즉각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와서 나를 따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 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예배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찾고 예배자를 부르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하는 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파송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